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 가장 많이 말씀을 전하는 이 본문이 옥중서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찌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로새서, 빌립보서는 많이 안 보면 특히 제가 에베소서 말씀 많이 전합니다. 그만큼 에베소서 안에는 참 많은 진리들이 함축되어 있고, 사실 제 목회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에베소서만 설계해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압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떠나버리면은 더 이상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구원받는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 가운데서 행하는 존재, 흠이 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랑으로 행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을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습니까? 흠이 없고 의롭고 거룩한 사랑을 나누는 존재. 어렵죠? 그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내가 저 천국을 사모한다 했을 때 내가 완전하게 흠이 없고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걸로 가슴이 불어야 돼요. 아, 저 천국에 가면 막 황금집이 있고 무슨 에메랄드 막 강물이 흐르고 이런 걸 상상하지 마세요. 이거는 마귀가 만들어낸 그런 어떤 환상들이라는 것이죠. 저도 솔직히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우리 아이도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천국에 가면 뭐가 있냐고. 천국에 가면 뭐가 있고 이것도 있어? 저것도 있어? 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 좋은 것들이죠.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있어.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기준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있다고 일단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단순한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존재로, 그럴 수 있을 만한 존재로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기독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부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존재들인데 신랑과 함께 신부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시선을 떼어버리면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여기서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존재, 그게 거룩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본질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그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온통 관심이 그거예요. 너희가 거룩하여야 되겠다. 내 나라를,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의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아야 되겠다. 거기에 걸맞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통 관심사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통 관심사가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건데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많이 안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경씨 차가 침수됐을 때 온통 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1%라도 좀 가지고 있었나요? 그 순간에? 언제나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한다는 게 좀 너무 급해하는 얘기인데 영경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면 거기에만 몰두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에돔 사람들과 같이,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언제나 이게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본질, 바탕. 우리 배상 기사님은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다. 늘 생각하고 있지 않아도 본질 가운데 이게 깔려 있잖아요. 나는 당연히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배지사님, 우리 저 배은월 지사님, 우리 엄마의 나는 아들이다.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다. 늘 나는 엄마의 아들이다. 엄마의 아들이다. 생각하고 있지 않아도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저기 저 좋은 주의 남편이다. 그 생각이 늘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본질에 깔려 있는 거죠. 그거 이상으로 우리 본질에 무엇이 깔려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 존재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 삶의 목적이다. 내가 숨쉬고 있는 목적이 이것이다. 나와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교회들이 살아가는 목적 또한 이것이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단번에 뭐 누가 어디서부터 받는 것입니까? 그것도 사실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속적인 사역, 그 사역 안에서 나오는 결과,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서 사역의 삶을 삽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목회자의 노래입니까? 여러분 모두의 노래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사역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 그것을 뭐라고 한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곧 성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을 달리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말씀 밖에서 살아가면 성화가 되겠습니까? 말씀 밖에서 살아가면 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빛에 속한 사람들로서 합당하게 행할 때에 점진적으로 겪게 되는 변화가 바로 성화라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 안에서 살아갈 때, 빛 안에서 행할 때에,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성화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성화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최대 관심사가 성화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당당스럽게도 이 벌레 같은 내가 거룩하게 온전히 변화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이보다 가치 있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재물 따위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 그런 것 따위가 이거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욕망이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의 야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망을 좀 품고 사십시오. 무슨 야망? 내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야망.
이 성화는 그저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 비결이 요한복음 3장 8장 32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으로 자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 자유함을 누려보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멋진 거거든요.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산다. 우리는 여러 가지에 매여 있어요. 돈에도 매여 있고요. 이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에 매여 있어요. 사실 참 자유가 없어요. 여기저기에 붙잡히고 매이고 해가지고 참내 이 영혼의 자유를 못 누릴 때가 많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성화를 많이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미숙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못 내고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갇히고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자꾸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매몰돼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할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고 이 세상의 악한 법칙에서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요. 주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항복한 음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종의 멍에를 매죠.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은요, 참 하찮은 것 가지고도 우리는 자꾸만 매이는 거예요. 정말 하찮은 것 가지고. 작은 것에 두려움에 벌벌 곤다. 심지어는 어쩔 때는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가다가 강원도 이제 산길에 뻗은 도로 가다 보면 펜스가 쫙 쳐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산사태 방지예요. 근데 요번에 비 많이 올 때 이 중간중간에 무너져가지고 돌무더기가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덮친 장소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가다 보는 걸 그래요. 가다가 갑자기 돌무더기 덮치면 어떡하지? 밑도 없이 다 거기에 또 매몰되는 거예요. 전혀 자유감이 없어요. 작은 거 눈에 들어오는 것에 막 우리는 매몰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자유해야 되겠습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성화를 이루어야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불타올라야 돼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진리다. 진리로 저희를,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애써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걸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애써서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 밖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미련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미련한 삶을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런 우리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말씀 받았잖아요. 뭐 구약시대, 신약시대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과거 중세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보지도 읽지도 못했어요. 심지어는 성직자들도 글을 읽을 수, 라틴어를 못 읽어서 성경을 못 봤어요. 가장 똑똑하고 고위층에 있는 가장 건세 있는 자들 몇몇만 말씀을 볼 수 있었어요. 말씀을 전혀 읽지도 못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당연히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망가지잖아요. 무지하고 망가지고 흑사병이 도니까 하나님의 저주라 그러고, 흑사병이 도니까 저 신부님들이 기도 한 방이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안 나니까 저 신부는 사이비다 그래서 신부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멍청하게 무식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말씀이 충만히 임하는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예전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말씀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몰라요. 매주 듣습니다. 성경을 펴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혹시라도 그럴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핑계할 수 있는 건덕지는 조금 있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복음도 듣지 못했어요. 심판받는 것은 억울합니다. 성경에 하면 그것도 사실 핑계할 수 없는 사실인데 왜? 사람마다 저마다 날때부터 그러면서 평생 살기 때문에 그것도 핑계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더더욱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고 뜻을 명확히 들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그 뜻을 외면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저 사람은 저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답답하고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을까? 맨홀 뚜껑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좀 많았죠. 그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었을까? 제가 꿈을 꿨는데 무슨 의미가 없는 꿈인 것 같아요. 꿈속에서 제가 물속에 빠지는 꿈을 꿨는데 그 물속에서 물속에 있던 그 답답한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게 막 하면서 막 숨도 못 쉬고 어떻게 내 뜻대로 이 물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막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건 실제로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당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 사람 목숨이라는 것은 참 무엇일까? 저렇게 험하게 갈 것을 무엇을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저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바탕에 무엇이 깔려야 되는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적용시켜 나가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뭡니까? 십계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다른 종교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불교에 가지만 그 부처에게 가서 절하지 말고 이어보겠죠. 우상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모든 내 안에 있는 신들이에요. 재물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의 명예와 권리와 경제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의 지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너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고 그 사실을 계시받은 몇 안 되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계시를 받지 못했어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받은 자다.
난 다 시린이 되었다. 계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육신의 삶을 마칠 때에 반드시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전 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럴 거예요? 마지막 날에 뭐 저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데요. 건강이 없으니까 죽었겠죠.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아, 되게 먼 일이 아니에요. 10년 후가 될 수 있고요. 20년 후가 될 수 있고요. 30년, 40년 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교씨 이 땅에서 40년 후까지 생존했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뭐 길어야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기준에 길어야 40년이고 이제 10년, 20년 남으신 분들이 그건 못 남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배성지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예? 지식 갖고 있고 뭐? 지식 갖고 있다고 그럴 겁니까? 시편 119편 56절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게 내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 말씀 안에서 살아간 거, 주의 법도를 지킨 거, 내 소유가 이것입니다. 곧 주의 말씀 내가 가지고 있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나이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있나이다. 이 말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마지막 날에 제가 소유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 그리스도를 닮는 삶, 이런 삶을 잘 사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된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말씀 가운데 행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화를 이루는 것과 여러분들이 참된 사랑을 소유하는 것은 별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참된 사랑을 갖는 것이 바로 곧 성화의 삶이에요. 같이 일맥상통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참된 사랑이 있습니까? 지체들 한번 쭉 둘러보세요. 쭉 저는 항상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한번 둘러보세요. 직접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지체를. 말 안 듣네? 한번 보시면 되니까 한번 쭉 보세요. 굳이 눈을 안 마셔도 되니까 한번 쭉 훑어보세요. 사랑합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어요? 있기야 조금 있겠죠. 정말 많이 부족하죠. 참 네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면서 참으로 형제를 사랑합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나 힘들어해야 돼요. 나는 지금 둘러본 내 지체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 해서 능히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언제라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뭐 그게 큰 사랑입니까? 사실 큰 사랑도 아니에요. 참 사랑해야 돼요. 미치겠습니다.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지금 넘치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가 않으니, 그죠? 그것도 비결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사랑도 간직하지 못하는 것은 다 답은 하나예요. 말씀 밖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말씀하면서도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기본적인 걸 항상 외면하고 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다 이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전국을 찌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지 않는 모든 사랑은 사실 다 거짓된 사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 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온통 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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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세상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 영화, 세상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 다 뭘 부르짖습니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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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그게 참 사랑입니까? 우상 숭배적 사랑이고 정욕적인 사랑입니다. 대단히다.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막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막 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느껴지시죠? 물론 일부는 아름답고 고개를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랑은 다 우상숭배적 사랑이에요.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내 새끼는 내 소유물이니까 내 소유물을 건드리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 내가 내 소유물을 지키리, 뭐 이 정도의 사랑인 거죠. 막 자기 애가 학교에서 뭐 맞고 왔다고 막 내 금쪽 같은, 이게 사랑입니까? 내 금쪽 같은 새끼면서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멱살을 잡고 이 때리는 애 뺨따구를 때리고 막 부모가 이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사랑입니까? 아우 저 부모는 자기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거와 비슷한 사랑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사랑, 연인끼리 사랑을 고백하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고 다녀라. 원수가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아주 얄팍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죽고 못 사고 그렇게 해서 난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게,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게 해서 결혼해놓고 얼마나 많은 커플들이 이혼합니까? 요즘에 이혼하는 커플들이 뭐 아주 기록적이에요. 너무 신박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 유럽 선진국 저 개방적인 나라들보다 이혼을 적게 할 것 같죠. 우리나라는 보수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죠. 통계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거의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최고예요. 이혼할 때는 아유 난 여전히 사랑하지만 널 위해서 이혼해 이러니까 막 소송을 걸고 막 싸우고 잘못된 사랑이죠. 세상 사람이 부르짖는 사람은 실제로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갈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주님의 성품,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살 때 진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정욕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상 숭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여러분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그걸 해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한다.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니까 나도 친절하게 사랑해줘. 저 사람이 나에게 라가라 할지라도 나는 내 지체를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 간직해야 되잖아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갈망하지 않는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사랑은 이것인데 그 계명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무엇이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이 머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화가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것과 같이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모하느냐? 난 이것을 정말 사모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다. 내가 그것을 얻었든 못 얻든 정말 마음만큼 그거 정말 사모했다.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솔직하게 한 명도 없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손 드시는 분은 제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거 다 드릴게요. 자,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다들 진짜 너무 솔직하네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행할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행할 때. 우리가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가장 기초부터 잘 다져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요. 너희는 위의 것을 보고 살아가라. 근데 위의 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무엇을 보게 되죠? 땅의 것을 보게 돼요. 아니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고 그날 너희를 먹이가 살릴 것인데 왜 자꾸 염려만 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죄악이다.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못하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는 싶죠. 근데 말씀대로 못 사는 거 이유가 뭐예요? 너무 배불러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사는 건가? 좀 배를 좀 골아봐야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에 우리의 어떤 바탕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바탕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죠. 가장 바탕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명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는 거예요. 난 그냥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인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닌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어떤 존재예요? 되게 특별한 존재예요.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해서 잡으셔가지고 내 것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구별지으시고 교회 삼아주시고 너는 내 자녀라 내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신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자꾸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약간 뭐라 그럴까?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자꾸 내가 누군지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기억상실증에 걸린다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엄마 보고도 누군지 모르고 아빠 보고도 누군지 모르고 난 누구지? 여긴 어디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못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를 무시하면요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우리 삶의 태도와 방향성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신분을 자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잊지 말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아내의 것도 아니다. 나는 남편의 것도 아니다. 내 우리 부모의 것도 아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다. 이 시대 아빠들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내 새끼 위해서 살아간다.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나도 모르게 저도 자식을 기르는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나도 내 새끼를 우리 어머니가 그랬듯이 나도 내 새끼에 대해서 살아간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참 교묘한 실수죠.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부모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 내가 물론 보듬고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 다들 대상이지만 심지어는 나는 내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찬양이 있어요. 이 좁은 길 유일한 길
돌아서지 않으리라. 이 좁은 길, 유일한 길인데 내가 지금 이 길에 가는 영광을 얻는데 절대 돌아서지 않겠다. 그 정도 다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길을 뭐 빠른 걸음으로 잘 가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결코 내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좁은 길, 유일한 길, 돌아서지 않으리라. 나의 뜻을 정했노라. 나 주의 얼굴 보았노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마지막 같이 할까요? 유익이라. 이런 노래예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이 만든 노래인데 어떻게 이렇게 노랫말을 쓸까? 참으로 성령 충만 가운데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면서. 네? 나는 이 좁은 길에 들어서 있고 이것이 나에게는 유일하게 다른 길은 없다라는 고백하시고 결코 내가 돌아서지 않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되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이 땅의 기둥에서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올지라도 나는 이 길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산다라면 내가 그것만 내가 잘 붙들고 있다면 정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라는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기초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다? 빛이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는 빛 가운데 있는 것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아주 명백한 차이입니다. 아주 두드러진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성경의 용어를 찾아보면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다라고 이렇게 묘사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은 중생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중생은 무엇입니까? 중생. 다시 살았다. 네? 다시 살았다. 다시 살았다. 정확한 표현이죠. 다시 살았다. 다시 살았다라는 표현도 더 정확한 표현. 다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렇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내가 좀 이 누더기 옷 좀 벗고 깨끗한 옷 입고 내가 얼굴도 몸도 깨끗하게 씻고 내가 머리도 단정하게 깎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살았던 여기 방식에서 좀 더 내가 좀 단정하고 아름답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중생은 무엇이다? 다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비그리스도인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완전히 결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 중생한 자입니까?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갓난아기일지라도 전혀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뭐 이렇게 감히 뭐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제 눈에 보일 때 갓난아기인 분들도 있고 좀 장성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다? 본질적으로 중생한 존재다. 다시 태어난 존재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본성과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태어났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 해야 됩니까? 자라야 돼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건 증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아주 적게 작든 빨리 자라든 자라야 되는 거예요. 뭔가 생장이 있어야 돼요. 성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하는 뭔가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어제 얼굴에는 뾰루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사라졌다. 생명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변하지 않는다. 생장의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생명으로 살려면 어떤 본성으로 살아야 된다? 원래 내 인간의 모습,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면 절대 이게 참 잘할 수 없겠죠.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니까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살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말씀, 태초에 계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오직 말씀. 옛날에 좀 불렀던 찬양 있죠?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이 뭐라고요?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나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찌우게 하는 거예요. 나를 생존케 하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생은 개선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창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예요. 어떤 것이 개선되거나 수정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만들어진 존재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가장 바탕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가장 바탕이에요. 그 생각을 늘 해야 돼요. 그걸 잃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임종 직전에도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평생 살면서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을 당하든 항상 머릿속에 그게 먼저 딱 떠올라야 돼요.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새로 창조함을 받은 이게 근본적인 영혼입니다. 중생. 새롭게 태어나. 나는 이전에 우리 선친의 이 이름이 김종구예요. 나는 예전에 김종구에게 물려받은 본성으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에게 물려받은 그 새롭게 태어난 그 본성으로 살아간다. 나는 김종구의 옆구리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살았고 그 본성을 물려받아 살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 배성 이사님 아버지의 옆구리에서 태어났지만 그 본성으로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의 본성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본성. 아버지의 본성으로 살아가면 죽어요. 장모님 기분 나쁘시죠? 반드시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본성으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누구의 본성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본성.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이 조금씩 자라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중생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정도 더 제가 말씀 전해야 되는데요. 끊겠습니다. 오늘 오후 저죠? 오후에 따로 준비했는데 아깝네요. 어쨌든 오후에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5장 8절 같이 공부하고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하라. 자, 너희가 전에는 이라고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구분을 딱 명확히 짓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그 말과 대조적으로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전과 지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떤 존재다? 죄의 본성으로 살던 존재다. 너네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본성으로 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산다는 거죠.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태어나서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자라오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느 때에 거듭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죄의 본성이 아닌 누구의 본성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게 어느 때인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지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습니까?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시기에 얼마만큼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둠에 있느냐 빛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빛에 계시죠.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태어나 그 가운데서 숨을 쉬고 그 가운데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고 새로운 거듭남 이것을 경험한 뒤에 이제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그 가운데서 숨을 쉬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숨을 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밥을 먹고 그 가운데서 숨을 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거의 이른 거하고 구원을 받은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구원에 거의 이르러 봐야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원에 거의 이르러서 죽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아예 그냥 밑바닥에 있다가 죽든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되든 어둠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검은색이 되든 흰색이 되든 회색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회색은 회색 분자 해가지고 나쁘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은 더더욱 그래요. 회색 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회색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태어나 그 가운데서 자랐다라면 여기에는 빛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가운데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둠의 요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둠이 되든지 빛이 되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일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자, 죄된 죄된 본성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입니까?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받은 생명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틀림없이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니까 그 안에서 자라야겠죠? 그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자라고 있어요? 자라야 돼요. 우리의 소원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자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생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난 것이죠. 우리 육신은 어때요? 우리 영혼, 육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늙을 것도 없고 아프거나 병들 것도 없고 완벽한 육체를 가지고 있겠죠.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지금 그래요. 어때요? 우리 육체는 신령한 육체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가지는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제가 좀 잔인한 표현을 하자면 여기에 칼이 한 자루 있다라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다 죽일 수 있어요. 칼 한 자루. 총이 한 자루가 있다면 여러분들 다 죽일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 육신이 약해서 한 번만 빵빵빵빵 쏘거나 빵빵빵빵 찌르면은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너무나도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다 같이 점프합시다. 그러면 이 중에서 몇 사람이나 살 수 있을까요? 별거 높지도 않은데 여기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만큼 약해요. 병들고 시들고 늙어가지고. 저도 어느덧 40대 이제 중반이 이제 꺾여가고 있어요. 근데도 몸이 몸이 쇠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우리 70이 넘어가시는 우리 장모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몸도 늙어가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쇠약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은 다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뭐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혼.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속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육신도 구속을 당할 날이 올 거예요. 구속을 받을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육신도 거듭날 날이 올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들이 있어요? 무덤들이 터져요.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다 부활할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나사로가 부활한 것과 주님의 부활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나사로가 부활한 것과 주님의 부활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나사로는 이전 모습 그대로. 나사로는 회생이죠. 그냥 회생. 주님은 아예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새롭게 일어나신 거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전에는 죄된 육체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면 이제 아주 신령하고 아주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존재로 다시 사셨잖아요. 나사로는 어때요? 예전에 육체 그대로 그냥 회생한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다 회생하게 될 거예요. 어떠한 방식이 됐든. 굉장히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상상이 되겠습니까? 존재했던 모든 생명이 무덤을 뚫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미 1000년 전에 죽어가지고 이미 가루가 돼가지고 공기 중에 산화가 돼 있든 아니면 엊그저께 죽어가지고 아직 시신이 그대로 있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숫자도 엄청나겠죠. 이 땅에 우리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지구상에 다 서 있을 공간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해요. 물리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모든 자들은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이 됩니까? 저희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주님을 볼 거라는데 북극에 있는 사람이 뭐가 하늘에 보이는 게 있으면 남극에 있는 사람은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일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우리 그것을 믿어야 돼요. 모든 육체가 다시 살던 모습 그대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물론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영화롭게 되어서 주님께 딸려 올라갈 거예요. 영광 중에. 우리가 좀 그런 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죽음을 맛보기 전에 영광 중에 주님 찬양하면서 산채로 그냥 그들이 이렇게 영화롭게 돼가지고 주님께로 불려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덤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화롭게 되어서 주님께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있는 것이죠. 무덤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날에 우리의 육신은 완전히 구속을 당하죠. 구속을 받게 돼 있죠. 우리의 육신도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이 참 매력적이지 않나요? 물론 영화롭게 된 이 영혼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영화롭게 된 육신도 굉장히 매력적일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썩어질 것과 모든 부적절한 것을 다 극복하고 그것을 초월한 육체. 이 땅에 있는 육체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육체는 어떤 육체가 있을까요? 오소리? 오소리 육체가 정말 뛰어나서 굉장히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 죽고요. 막 사자가 물어뜯어서 누려 상처 하나 안 나요. 막 이게 찔겨가지고 뭐 그 정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육체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육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상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육체. 우리 중에서 육신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자가 누굴까요? 저거요? 가장 하고 아름답고 가장 멋져 보이는 육체를 유지해요.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이상적인 육체를 우리 모두가 다 갖게 된다는 거예요. 멋있겠죠? 그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은 하나인가요? 따로인가요? 하나예요? 따로예요? 하나. 하나죠. 어떻게 그게 따로예요? 배성진 하면은 배성진의 영과 육을 합한 것을 배성진이라고 하지. 배성진의 영혼만 가지고 저 영혼만 배성진이고 육신은 배성진이 아니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과 육은 하나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중생했고 다시 태어났고 육신은 여전히 썩어질 육체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하나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썩어질 육신이 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죠. 육신이 있으니까 썩어질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든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든가 해야 돼요. 왜냐면 서로 다르니까. 왜? 우리의 육체는 아직 죄된 육체고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태어난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이 새롭게 태어난 전혀 다른 존재가 이 죄된 존재를 다스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 죄된 존재가 거듭난 영혼을 다스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 영혼이 너희 육신을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라가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돼야 돼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어떻게 해라? 죽여라. 영으로서. 왜? 너희 영은 어떤 존재니까?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것이 바로 너희의 영혼이 그런 존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니까 그 영혼이 그것으로 자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태어난 이 생명을 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죄된 본성, 원래 가지고 있던 그냥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던 죄된 본성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된 본성이 영혼을 다스리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럼 망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신다. 기가 막히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어떤 육체다?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거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 육신은 항상 죄된 속에 있으니까 죄된 육신 속에서 거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 붙들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나인데 이것도 역시 나잖아요. 분명히 이 육신도 영원롭게 될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거듭난 생명, 전혀 새로운 생명을 가지는 우리 영혼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중생한 영혼이 나인 것처럼 이 죄된 몸도 역시 나입니다. 성화의 삶은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이 죄된 육신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신을 다스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여받은 이 생명이 여러분 육신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다스리지 못합니까?
뭐가 더 크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거예요. 우리 육신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소욕은 뭡니까? 성경에서 너무 말하잖아요.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은 뭐예요? 탐욕과. 예배에서도 그 앞에도 계속 이게 나와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뭐 탐심과 이런 게 계속 쭉 나오잖아요. 썩어져가는 구슴, 뭐 옛사람, 간사한 유혹, 온갖 교만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된 소욕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영혼이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갖 더러움, 5장 3절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우리 안에 그 4절도 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며. 자, 음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다 나오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게 살다 할지라도. 왜? 우리는 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된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만약에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이끌어요. 음행이 나를 이끌고 탐심이 나를 이끌어요. 탐욕이 나를 이끌고 이 세상 자랑이 나를 이끌고 이 세상에 있는 소욕들이 나를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육신이 그 사람을 다스리죠. 근데 우리는 우리 영혼이 우리를 다스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에게부터 받은 고귀한 존귀한 생명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그것은 명령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도 본문 말씀도 보세요. 오늘 본문 5장 8절도 보시면 너희는 어떻게 해라? 빛의 잔들처럼 어떻게 하라? 행하라. 명령이에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돼요.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마음 먹은 대로 실제로 움직이고 그렇게 행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둠과 빛 이 두 개를 대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진리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충만할 수 있습니까? 빛도 충만하고 어둠도 충만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빛이 충만하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라지죠. 어둠이 충만하면 빛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어둠이라는 건 암전이에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그 작은 빛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아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조금의 빛이라도 있으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고 어둠 역시 어둠이 가득 차면 빛은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빛이다 어둠이다? 빛이에요. 어둠을 몰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죄된 육신 그 안에 속한 소욕들이 어두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두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으로 그 어두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내는 삶을 사셔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정의하는 가장 정확한 정의가 바로 이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평소에 밥 먹으면서 밥 먹을 때 항상 식사기도 열심히 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그러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에요.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질감을 느끼게 해야 돼요. 이질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미워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질감을 많이 느끼게 돼요. 저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일반 사람들하고. 이런 느낌을 분명히 받게 해야 돼요.
왜냐? 우린 전혀 다른 존재니까. 우린 빛이니까. 그들은 어둠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소원은 뭔가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면 그들과 동화돼가지고 둥글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지내기를 원하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질감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죠. 그죠?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똑같이 살다가 그냥 주일날만 되면 예배드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빛으로서 행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쪽이 흥하면 한쪽은 반드시 쇠합니다. 어두움이 흥하면 빛은 쇠하고요. 빛이 흥하면 어두움은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음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에는 뭐였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전에는 다 누구나 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었음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표현이 우리가 참 주목을 해야 돼요. 뭐 빛 가운데 있다거나 우리가 뭐 어둠 중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 중에 있다. 우리가 어둠에 거했는데 지금은 빛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전에는 어둠 가운데 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둠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유는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자체가 존재 자체가 뭐였다? 어둠. 너네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는 데가 아니라 너네가 전에는 뭐였더니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빛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가 됐다? 빛이 되었다. 지금은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뭐다?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요. 아 내가 빛 쪽에 있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둠에도 갔다가 내가 또 빛에도 갔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가 무엇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은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연약한 모습 볼 때 여러분들이 순간 어둠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계속 뭐다?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만 절망할 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사실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래야 성장도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것만큼은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다? 빛이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둘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거는 살아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러면은 빛이에요. 여러분 어두움이 아니에요. 어두워져 형광등 껐다 껐다 하는 것처럼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뭐가 됐다? 빛. 곧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라면 빛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근거는 무엇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깊은 흑암 중에 거할지 할지라도 여러분들 나는 빛이다. 이것만큼은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렇게 삼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는 빛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빛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서 행해야 돼요. 빛의 잔들처럼 행해야 돼요. 빛으로서 행해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있는 저는 산 속에 서 있는데 제가 있는 숙소가 산에 있는데 그 산이 청태산이에요. 북한산이 해발 830m더라고요. 북한산 올라가 보신 분, 정상까지 가보시면 정상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때요? 힘들죠. 북한산이 좀 힘들죠. 830m인데 제가 있는 그 청태산이 해발 1200m예요. 근데 원래 산 타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심심할 때마다 산 타거든요. 그럼
1200m를 올라간다. 1200m를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면 한 900m 지점 정도 가면은 아 이제 힘들다 가자 내려가자 그 생각이 막 올라갈까 막 그런 생각이 막뭐 유혹이 막 있어요. 근데 사람 한번 타다 올라가다 보면요 막 오기가 생겨요. 내가 끝까지 올라가겠다. 그래서 막 올라가요. 거의 정상에 거기다 올라갔어요. 아 이제 거기다 올라갔으니까 내려가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정상을 가서 정상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100m만 올라갔다가 내려간 사람이나 900m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간 사람이나 거의 다 정상 올라가도 소용없는 거예요. 어차피 정상 못 보고 온 건 똑같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저 산 정상에 등반했느냐 못했느냐 그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1200m인데 1100m까지 올라갔다 해도 결국은 정상은 못 넘어간 거예요. 그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틴 루이드 목사님이 버스 이하를 자주 들거든요. 버스 이하는 뭐냐? 버스 줄 서요. 줄을 막 1시간 동안 섰는데 버스가 가지고 이제 막 타는데 내 바로 앞에서 딱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 뒤에 있는 사람들보다 거의 타기 직전까지 갔으니까 나는 거의 직전까지 갔으니까 더 나은 사람이냐? 아니래라는 거예요. 어차피 버스 못 탔다는 건 똑같으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무슨 말을? 비치면은 빛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일부 어떤 부분 절반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착각해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걸 착각해요. 절반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빛이면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어떻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지라도 그 죄가 나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돈 욕심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여기고 내가 교회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무시하고 자꾸 돈벌이에만 자꾸 매진을 해가지고 거기에만 막 내 열정을 불태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죠? 저지를 수도 있는데 그게 계속 나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나를 계속 다스리게 하는 사람은 결코 빛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르고 내가 나도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힘들어서 내가 자꾸 그렇게 돈벌이를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게 잘못되다는 것을 늘 인식을 하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게 빛으로서 사는 거예요. 내가 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감각 없이 사는 것은 그건 빛으로서의 삶이 아닌 거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라? 죽여나가는 거예요. 내 육의 행실이 조금씩이라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육신에 보이는 거, 이 세상에 육신으로만 보이는 것들에 연연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고민을 하고 내가 거기 염려에 빠지고 내가 거기에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도 나는 자꾸 이 세상 일어나는 것들 보면서 고생을 하고 자꾸 염려를 하잖아요. 그럼 내 생각에 잘못다고 인지를 하고 고백을 하고 자꾸 기도를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빛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이죠?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전에는 어두운 그 자체였어요. 뭐 하나 의로운 것과 빛에 대한 갈망이 없었어요. 교회를 여전히 다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룩과 의로움과 빛으로서의 갈망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삶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여전히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빛이니까 어둠입니까? 교회 안에 비록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둠인 것이죠. 어떻게 그게 빛일 수가 있습니까? 전에는 존재 자체가 죄악이었고 이제는 존재 자체가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그래요. 존재 자체가. 아주 그냥 존재 자체가 의로워. 아주 존재 자체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죄에 빠질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존재 자체가 의로운 존재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 예전에는 어두움 자체였죠. 그리고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 어두움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을 주장하는 것이 사실 어두움이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빛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느냐, 어두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느냐, 다시 말해서 죄악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느냐, 아니면 거룩과 의와 존귀함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느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주장하느냐. 죄를 똑같이 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해요. 죄가 요구하는 것을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이 죄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지는 못해요. 죄를 똑같이 지을지라도 죄가 요구하는 대로 그 사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조금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죄 지을 때마다 힘든 거죠. 나는 왜 또 죄를 지을까?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또 딱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죄가 이끄는 사람은요, 그냥 그걸 즐겨요. 육체의 소욕, 죄의 소욕이 이끄는 것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 사는 것을 즐겨요. 하나님보다는 내 욕심 이루는 게 우선이다. 그게 이룰 때마다, 그게 이루어질 때마다 나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거예요. 이거 검은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이 사람. 검은색. 회색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검은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죄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죄를 지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나약함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하지 마세요. 이끌어가게 하지 마세요. 어둠에 속한 사람은 그의 열정과 그의 열심이 다 죄에서 기인합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죠. 열심과, 근데 이것도 좀 우리가 좀 무섭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죄에서 기인한 것들에 대해서 열정과 열심을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좀 애매한가요? 있죠. 열심을 내서는 안 돼요.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그 죄로부터 기인한 것들에 대해서 열심은 내지는 마세요. 죄를 지을 수는 있다니까요. 그러나 열심을 내어서는 안 돼요. 열심을 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어두움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해라?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늘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둠에 속한 자를 이끄는 것은 죄이고, 어둠에 속한 자를 판단하게 하는 것, 어둠에 속한 자로 행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로 기인합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똑같이 죄가 이끄는 대로 늙고 쇠약해질 것이고, 죽음도 역시 죄가 이끄는 대로 당하게 될 것이에요. 왜?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이게 결과예요. 정해져 있는 딱 루트예요. 법칙의 공식이에요. 그렇게 죄가 이끄는 대로 이 세상 살다가 죄가 이끄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죄의 결과가 쇠약해지는 거고, 결국 맨 끝은 뭐다? 사망이니까 그 공식을 그대로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 루트를 그대로 밟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어둠에 속한 자의 운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과 선물로 받은 이 존귀한 생명이 여러분들 육신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어둠에 있는 자인가 빛에 있는 자인가?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매우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매우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빛에 있는 자인가 어둠에 있는 자인가? 여러분들 빛에 있는 자입니까 어둠에 있는 자입니까? 빛에 있는 자이죠. 그거 잘 모르겠다. 아, 난 정말 모르겠다. 나한테 분명한 것 같지가 않다. 그럼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이것이 시분석이에요. 여러분들은 빛에 속했습니까 어둠에 속했습니까? 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구조를 갖다가 나로 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참 변할 수 없는 진리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의 어둠의 부분, 곧 악한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죠. 경험하죠. 나를 찌르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굴욕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찌르기 때문에. 다들 이런 경험 있죠? 그럴 때 본질적으로 어둠에 속한 사람, 어둠인 사람들은 그 빛을 미워하게 돼요. 결코 그렇게 그 말씀이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굴욕을 안겨줄 때 절대 그 빛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왜? 어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 다가가지를 않아요. 그것을 미워하죠. 결코 그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까 그 빛으로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빛인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이렇게 훤히 다 드러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나아온다? 빛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이게 시금석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입니다.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냥 내 신앙은 형편없어 이런 사람들 명문에 막 자괴감이 빠져가지고 나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바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두운 사람들은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자기 있는 어두운 부분이 드러날까 결코 빛으로 나오지 않을 뿐더러 빛을 미워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드러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어떻게 합니까? 항상 나아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이라는 존재 자체가 빛이니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 이게 바탕이 돼야 나머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거룩한 예배의 날에 빛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중생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빛 자체임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능히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고 능히 성화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갓난아기가 있다면 갓난 아기일지라도 이미 다시 태어난 존재인 건 사실이니까 이제부터 성장을 해야 됩니다. 쭉쭉쭉쭉 어미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잘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치시기에 그것은 능히 가능한 삶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세월을 아끼고 때를 아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세월과 때가 그리 길지 않게 남아있고 이제 주님께서 말하신 그 날이 점점 임박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월을 아끼고 때를 아낄 때입니다.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사모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무기 삼아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마귀의 회개가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하시며 저 악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육신으로 볼 때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한 듯이 보이는 능력이 없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에서 온전한 능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시고 그 사용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거 없는 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진정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소원하오니 정말 저 폭포수가 흘러내리듯이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려서 우리가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